시편 126편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예,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예, 이 명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보십니까?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속사,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역사, 세속사,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하시는 구속사. 이 구속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세속사를 배우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구속사를 배웁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호렙산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번성하고 불순종하면 쇠퇴한다, 망한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번성하고 장구하게 발전하는데 불순종하면 쇠퇴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르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위대한 무서운 진노를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걸 폐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을 남겨줬다가 거기서 지독한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어. 내가 성취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돌아오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들은 포로가 되는데 그런데 그 포로로 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갈 거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 받으라. 그래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했는데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기어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바벨론으로 안 가고 이 애굽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살려보겠다, 바벨론으로 살려보겠다 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애굽도 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왕의 눈은 뽑아박아가지고 맹인이 된 채로 포로에 끌려가서 이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유다 왕국에는 20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대의 왕 속에 4명의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 아래에서는 나라가 아주 번성했어요. 그 번성하고 잘 살만 하면 그 다음 왕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 그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지고 이와 같은 꼴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왕이라고 해요. 고레스 칙령으로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 지도하에 1차 기한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1차 기한에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이 파사나라에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나서 그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보냅니다. 그리고 79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에 율법학자, 오늘로만 하면은 교수, 스승이죠. 에스라의 영도하에 2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2차로 예루살렘을 돌려보는데 1차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2차로 돌아왔을 때는 율법학자 에스라로 인해서 지도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14년 지나서 주전 444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3차 기한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으면서 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헐어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는 에스라 선지자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감격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때 부른 시가 바로 오늘 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일을 행하셔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켰는데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신다. 이 에스라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혈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 것과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너무도 심각한지 우리나라가 잃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시인 이상하가 나라를 잃었는데 지금은 빼앗긴 나라. 근데 그 해에 겨울이 가도 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보니까 야, 나라를 빼앗겼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런 시를 썼어요. 아니, 완전한 절망이고 우리는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계절에 보면 또 오는가. 그러면서 그가 쓴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봄이 오니까 농길 같은 그 길을 따라서 햇빛을 받으며 하늘을 보고 들을 보며 그렇게 가는데 이벌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하늘이 봄은 왔는데 침묵의 하늘이야. 아무 말도 하지. 햇빛만 내렸죠. 그래 입에 담은 하늘이야. 너가 왔는데 이 봄은 희망을 가지고 왔으니 이 봄이 왔으니 너만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지 않았겠나. 내가 끌렸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라. 뭔가 좋은 것 같이 있는데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너가 온 걸 보니까 내가 너를 댕긴 것도 아니고 누가 너를 부른 것도 아니고 답답하구나. 이 봄아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시를 쓰면서 끝에 가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러나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나라 국토를 잃어버리니까 이 찾아온 봄마저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40년 세월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이 나라를 개방시켰어요.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하는 것 같이 기적같이 이 땅에 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광복이야, 광복. 그래서 이 정인보 작사, 윤용하 작곡, 이 강국적 노래를 썼는데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때 봄이 왔을 때는 봄은 뭔가 가져온 것 같은데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라도 뺏기고 들도 뺏기고 봄도 빼앗긴 것 같은데 이제 나라를 다시 찾고 보니까 지금 내가 밟고 섰던 그 흙이 너무 긴데 흙을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싸웠는데 이 나라를 보기 위해 했지 않았느냐. 이 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잔치. 이 날이 40년 동안 온 백성들의 뜨거운 피가 엉키고 엉켜서 오늘 이 날을 맞이했으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이게 나라 잃은 슬픈 백성들이 나라를 찾을 때 그 기쁨이 이렇게 여기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강곡의 노래를 하면서 2절에 꿈인 늘 잊을 건가 지난날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닦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시 팽개치지 말고 잘 가꿔서 하늘에 닿게 하자.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수 빛나리 이 나라가 독립돼서 여기서 거룩한 빛을 발해서 온 세계에 그 빛을 발하자.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게 간목절로 나라 잃을 때 슬픔과 나라를 찾을 때 기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 것이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나라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만강이라는 노래 김정우 씨 부른 거 잘 알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사고 흘러간 그 옛날 내림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어? 그리운 내림이여 그리운 내림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이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떠나간 그날이 보고 싶구리.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 시도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제 사람 이시우라는 작곡가가 1935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다가 중국 두만강 도문이라는 여관집에 묵게 됐는데 그 옆방에서 한 젊은 여인이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그 울음이 너무너무 슬프게 들려서 이튿날 깨서 여관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내 옆방에서 한 여인이 저렇게 우는데 그 왜 그래 우느냐 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의 남편이 바로 이 여관 주인의 친구였는데 독립군으로 신혼 6개월 만에 이 남편이 3년만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 3년이 지나고 4년 수년이 흘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찾아가지고 그 도문에 왔는데 그 여간에 머무르면서 남편 소식을 기다리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남편이 만주에서 닷새 전에 일본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날짜가 남편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여간방에 남편의 생일상, 제사상 두 개 상을 동시에 차려놓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우 작가가 이 슬픈 이야기를 한영철이라는 문학 청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쓴 가사가 바로 지금 읽은 눈물 젖은 두.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이시우, 이 노래를 부른 분이 김정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라 잃을 때, 찾을 때, 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싸울 때 슬픈 사연이 이 나라에 많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민족들을 바벨론을 포로를 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 고통 주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광야 훈련이야. 광야는 아무도 없어. 바람밖에 없어. 들짐승밖에 없어. 뱀, 이런 무서운 짐승들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잉태할 때도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 애굽에서 바로왕이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나면 애굽 강물에 떨어뜨려라. 그래서 죽여라.
이렇게 하는 무서운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아까 했던 그 언약 십계명을 거기서 세운 것입니다. 이 훈련, 이 광야 훈련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광야 교회. 아무것도 도움을 바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타락한 인생이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죄가 많은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몰라서 못 찾고 교만해서 못 찾고 잘나서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이 항상 걱정이 돼요. 저들에게 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부유하게 하면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내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살 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받을 이 복은 내가 받을 복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렇게 큰 복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또 받을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잘 살면 내가 잘나 이제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고 두려움.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느 교회 이 설교를 이렇게 아침에 듣다 보니까 힌두교, 인도네시아 같은 힌두교 섬기는 그런 나라, 인도 같은 나라는 신이 이렇게 신이 넘는데 이렇게 소가 신이에요. 소가. 그 소똥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이것이 내가 알아서 은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오늘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나?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눈물을 뿌려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덩거리, 내 속에 남아있는 자아, 이 교만의 자아를 이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것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내 잘났다 하니까 이걸 어찌하면 좋냐. 슬픔의 시, 인생의 허무의 시, 나의 그 무능한 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 회개의 눈물을 뿌리면서 내 죄의 시, 이걸 뽑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신령한 믿음의 씨를 주시옵소서. 소망의 씨를 주시옵소서. 기쁨의 씨를 주시옵소서. 이 씨 교체 작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 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다. 이게 웬일이냐?
자기 영혼 깊은 것을 보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야. 죄 아래로.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 받아도 그 죄의 뿌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교만의 씨, 슬픔의 씨, 무능의 씨, 이 허무의 씨를 다 눈물로 뿌리면서 흘러보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는 씨를 내 안에 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썩어질 씨가 나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썩은 인생을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깊도다. 이 인간의 썩어질 씨로 만들어낸 육체의 꽃, 육체의 영광은 다 풀같이 마르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오직 썩지 않은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진 이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씨, 죄의 씨를 뽑아서 하나님이 썩지 않은 거룩한 씨로 나를 새롭게 뿌리고 새로운 쌀을 만들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은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차 기한에는 갔고 에스라는 2차 기한 때 이 시를 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비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으니 이 백성들, 남아있는 우리 포로들을 이 시냇물같이 돌려서 다시 이들도 오게 해주소서. 이렇게 마저 구원을 회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4년 후에 마저 그들 백성들 3차 기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복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6.25 때 유연금 파병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3의 큰 은혜 내려주셔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지요? 제3의 큰 은혜 복음 통일 내려주소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완성하신 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맡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한 것뿐이지만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할 것이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기로 작정하고 신학 공부하는 언더우드 청년을 인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 원서를 우편통에 넣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조선으로 갈 사람은 누군가? 누가 조선으로 보낼 건가? 그 소리를 듣고 언더우드는 인도 지원서를 찢어버리고 조선으로 지원서를 바꿔서 23살 젊은 청년 그 부부가 아펜젤라 26살 부부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이 부활절 새벽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일본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면서 야, 내가 먼저 발을 디디면 장로교가 조선에 제일 먼저 왔다 할 거고 너가 먼저 발을 디디면 감리교가 제일 먼저 왔다 할 텐데 우리가 누가 먼저 이 조선에 발을 놓을까? 자,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누가 말하기를 우리가 동시에 뛰어서 내리자. 그래서 두 사람이 두 손 잡고 동시에 뛰어내려서 감리교와 장로교, 장로와 감리교가 동시에 이 땅에 그때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889년 1월 30일 이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배제학당에서 이 왕으로 이어지는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이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이승만 청년이 그걸 듣습니다. 야,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이 그 조선이죠. 이 조선을 살리는 길은 왕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왕을 뽑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청년 동맹 운동을 벌이다가 이 같은 왕족 이승만이니까 영모죄로 걸려서 사형을 받고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그 전에 됐던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굴까 하고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나 자기가 매일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찢기는 자기 모습이 너무 닮았어. 예수님은 죄 없이 피 흘렸는데 나도 죄 없이 감옥에 있는데 둘 다 여기서 죽게 됐구나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1월 30일 감옥에서 기도가 세 가지. 하나님 조선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 조선에 100만 그리스도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1904년,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고종 황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러시아의 손을 뻗치려 하는데 일본이 이겨버렸어. 러시아도 망해버렸어. 그러니 도움을 청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특사를 보내야겠는데 이 조선 땅에 영어를 해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해서 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전국에다가 조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사형수 이승만을 무기수로 바뀌어가지고 1904년에 추록을 시켜서 고종 황제 특사로 미국을 보냅니다. 그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에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5년에 8월 6일날 히로시마의 원자력 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황제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해서 우리는 아까처럼 꿈꾸는 것 같이 광복을 맞이했어요. 꿈꾸는 것 같이 맞이했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남북 이 공산주의 또 이 민주주의 그 좌우 이념 대결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과정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는데 드디어 이 45년 나라가 세워지고 이건 날짜를 해도 보면 너무 하나님이 신기해요. 10월 24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유엔 이제 다시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자 하고 유엔을 창설했는데 이 그 유엔 창설 그 원고를 쓰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유엔을 설립을 했는데 그 45년에 유엔을 설립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유엔 설립된 3년 뒤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을 일대 대통령으로 세워서 자유대한민국이 8월 15일 건국됩니다.
그 8월 15일 건국을 하면은 이 나라가 들어서요. 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9월 달에 시작되는 파리 유엔 총회에다가 대표단을 보내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소련이 그 대표단이 유엔 총회에 이 조선 독립 승인하는 것을 건국 승인을 반대를 했는지 이 안건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들이 거기에다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조선 건국 선포가 대한민국 건국 선포가 유엔의 의견 안건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마지막 날 12월 12일 유엔 파리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습니다.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 이 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이 됐는데 2년이 못 돼서 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니까 유엔에서 보니까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승인했는데 이거 불법 침입이다. 그러니 이것은 유엔으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6.25가 일어난 바로 당일날 유엔의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를 안보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유엔군 안보회 이사를 하려면 한 달, 2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결정된 배경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이어서 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때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보를 쳤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즘은 그 전보가 발견이 돼서 그 역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조선 대한민국에 수백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을 공산치하로 죽일 수 없으니 빨리 유엔군을 보내도록 결정했어요. 하고 트루먼 대통령의 전보를 쳤어요. 그 전보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망설이다가 그 전보를 받자마자 유엔군 안보회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파병 결정을 바로 당일날 합니다. 우리 미국과 우리는 하루 사이가 장관이 있잖아요. 그 당일날 열어서 안보리 11개국 중에서 찬성 9개, 기권 하나, 유고 불참, 소련 불참. 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보리에 통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련을 참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어쩐 일인지 지금도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전해오는 이야기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엔 파병이 결정돼 가지고 바로 이틀 후 6월 27일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연합군이 창설됩니다. 유엔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7월 7일 불과 며칠 안 되죠. 7월 7일 미국 지상군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나라에 34만 8천 명, 34만 8천 명.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3, 4만 밖에 안 됐는데 그 군인의 4배, 3배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한국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죽은 사람만 4만 명. 그 젊은 청년이 4만 명이 이곳에 이 땅을 위해서 죽은 것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3년 후에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77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미국의 2012년 포린 폴리시 잡지에
앞으로 25년에 되면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어느 나라겠는가 하고 네 나라를 뽑았는데 그 네 나라가 거칠한 나라. 첫째는 터키, 둘째는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셋째는 거칠은 G는 독일, 독일, 미국, 터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알지 못할 수준의 뛰어넘는 경제가 뛰어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고 군사 6대국이야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힘이 없어서 빠지니까 한국이 군사의 2, 3위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걸 앞으로 누가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루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드신 나라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 것 뿐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만 잘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큰 일을 행하셨다. 첫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둘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시작.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